여러분이 중요한 시험을 보고 있는데 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다시 보다 보니까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썼던 문제가 답이 정답이 아님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막 울면서 정답을 안 썼어요. 그리고 막 괴로워하십니까? 예, 만약에 시험이 끝났다면 그럴지 모르지만 아직 시험을 치고 있다면 간단합니다.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단 하나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잘못됐다면 고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잘못 가고 있는 길 가운데서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 방향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정답인 줄 알았어요. 율법이 정답인 줄 알고 자신의 인생을 투자해서 그 정답을 향해서 자기가 믿고 생각하는 정답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그 인생이 정답이 아니라 잘못된 오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아마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도 넣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었던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답이 아니라 내 인생이 오답이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답을 다시 올바른 답으로 바꿔주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12절에 적혀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한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잘못 들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냥 만남이 아니라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길을 올바른 길로 고쳐주십니다. 나의 잘못이지만은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거봐, 내가 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너 그렇게 가면 그렇게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안 듣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깨닫고 알고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데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고통 좀 당해봐야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를 보자마자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너 알겠냐? 사울에게. 너 하나님께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 계속해서 까불면 눈 모는 정도가 아니라 너 죽는 수 있다. 이거 성경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언제서부터 사울이 형제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메섹에서 오던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형제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놓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오던 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시에 원수면 원수였지 절대 형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니아가 그를 보자마자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형제여라는 단어였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너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나니아도 사울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을 보니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지금 사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아나니아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 사울이 왜 다메섹에 오는 중이었고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울에게 내게 가라고요? 그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동일한 9장 15절에 적혀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사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보자마자 그의 입술을 향해서 처음 나온 단어가 형제여라는 단어예요. 상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한 말씀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고, 그 아나니아와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주님의 자녀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삶의 시작을 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이 사람 택했으니까 가서 그대로 해라 라고 하면,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사울입니까? 사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금 사울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친척이 내가 아는 사람만 손으로 꼽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사울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형제요. 여러분,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받아지게 되어지는 만남을 통해, 이 좋은 만남을 통해 사울이 크리스찬의 첫 시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 사람 보내는데 딱 보면서 너는 3일이 아니라 한 열흘은 그래도 눈 멀어야 돼. 네가 그동안 고생하게 했던 사람들이 알고 내가 고쳐주긴 고쳐줄 건데 너는 고생 좀 해보고 좀 알아야 돼. 너 정말 회개했니? 만약에 그랬다면요, 아마 크리스찬은 이렇게 정죄하면서 시작하는구나라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지금 아직 크리스찬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자기가 죽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을 처음 만난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자기를 향해서 형제여라고 불러줘요. 여러분, 거기서 사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의 새로운 인생이, 틀렸던 인생이 옳은 인생으로 옮겨지는 그 시작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의 삶 속에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또 좋은 사람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 막 복음을 막 다메섹에서 전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 아나니아처럼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교제하려 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지금 교제하려고 왔는데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놀랬을 겁니다. 다 아나니아가 아니구나.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구나. 나는 지금 너무 좋아서 왔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두려워해서 사울을 피해 다녀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믿지 않을 때 믿어주었던 사람,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울이 다시 놀라운 주님의 종 바울로 사용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은요, 죽이던 자의 삶을 살리는 자의 삶으로 그렇게 바꿔줍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길을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그렇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좋은 만남들이 있으십니까? 되게 조그만데요? 네. 정말 그래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속상해요. 왜 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없고 그냥 바나나 같은 사람들만 정말 그렇게 많은지 날 그냥 미끄러져서 넘어뜨리기만 해요. 아나니아가 있긴 있는데 이 아나니아가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은 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의 만남에 여러분이 아나니아십니까? 여러분이 바나바십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인생의 잘못된 길에서 고통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그런 아나니아의 만남이 여러분과의 만남이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내들의 아멘이 작죠? 사도 바울이 되라니까 목회자 되랄까 봐 지금 걱정하셔서 그러신가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됨으로 정말 사도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이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좋은 만남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사람들로,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좋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틀렸던 인생을 옳은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 바나바와 같은 아나니아와 같은 좋은 만남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좋은 만남이 되어질 때 방황하고 탈선했던 인생이 주님의 올바른 정답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바꿔주실 때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두 번째는요, 우리들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 다시 우리의 삶을, 잘못된 삶을 고쳐주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70년대니까 한국의 아이스크림은 단 3가지였습니다. 바닐라, 초콜릿, 딸기. 요 3가지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오자마자 친구가 아이스크림 샵을 들어갔는데 31 아이스크림. 너무 많은 거예요. 종류가 한 번도 보지 못하던, 막 너무 고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그때 결정장애가 왔어요, 제가. 너무 아이스크림 종류가 많으니까 무엇을 먹어야 할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땐 음식점에서 가면은요, 설렁탕 그러면 설렁탕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왔더니 특히 데니스에 가면은요, 요즘은 데니스가 여기 많이 없지만 제가 왔을 땐 데니스가 그냥 가장 좋은 음식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24시간이었는데 가서 스테이크를 시켜도 왜 묻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냥 우리는 고기 구워주면 다 웰던으로 구워줬는데, 그냥 바삭 구워주시면 되는데 왜 스테이크를 어떻게 구워줘야 되냐? 그러면은 well done, medium well, medium rare, rare. 종류도 많아요. 막 어떤 걸 먹어야 될지 고민스러워요. 꼭 그러고 묻는 거 있습니다. soup or salad. 난 2개 다 먹고 싶은데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전 처음에 왔을 때요,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soup or salad를 soup or salad? 그럼 저는 yes 그랬어요. soup or salad라고, 샐러드 많이 먹고 싶어서. 너무 종류로 고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고 매번마다 방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마 바울의 심정도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내가 지금서부터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아마 분명히 그 마음에 혼동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왜 주저하느냐? 왜 망설이느냐?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라고 그의 결단을, 그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들어선 것을 내가 알았다면, 나의 인생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요, 그 잘못된 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잘못된 길에서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요, 제가 주례를 자주 하지만은 신랑 신부가 서 있을 때 꼭 들어야 되는 대답이 있습니다. I do라는 대답이에요. 신랑 신부에게 아내와 남편으로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며 그렇게 헌신하겠습니까? I do 해야죠. 목사님, 1년만 살아본 후에 제가 대답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결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I do라는 대답은요, 내가 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남편에겐 그래요.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이 앞에 서 있는 여자만이 너의 인생의 이제부터는 단 한 명의 여자다.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지만은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만이 이제는 너에게 일생에 단 한 명의 남자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는데 아이도 하고 나서도 많은 남자가 있으면 문제 심각해집니다.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도 했는데도 많은 여자가 내 눈에 들어오면 그건 문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과 헌신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침례를 할 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구세주를 따라서 제자된 삶을 살기로 헌신, 결단, 약속하십니까? 거기에 아멘이 되어질 때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주인 되어지는 것 같은 것들이 보이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아이도예요. 여러분, 돈이 주인이 아니고요, 명예가 주인이 아니고요,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신부된 우리들의 아이도입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다시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결단, 그러한 헌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은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즐거이 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 앞에 서서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을 쳐다보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제 제가 죽음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주례 짧게 하고 우리들 신혼여행 가게 해줘. 이게 신랑 신부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보이면 제가 주례를 좀 더 길게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 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아이도예요. 참 이 시대는요, 헌신을 힘들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아이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것들을 다시 주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우리의 인생의 틀림을 하나님이 언제나 고쳐주시는데 그 고쳐주시는 방법 중에 정말로 소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도를 통해서 바꿔준 하나님의 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뀐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사상 중에 하나가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짐승도 못한 존재고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이 선택한 아주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냐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우리가 이스라엘에 처음에 성도들하고 함께 방문했을 때요, 정말 종교인들, 까만 옷 입고 수염 기르는 종교인들만 사는 마을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유대인들, 종교인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우리를 보자마자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각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재수옴 붙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방인을 봤어요. 지금 내 눈으로. 거기다가 우리 자매들이 같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방 여자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반응하는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사상도 그런 사상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아가라. 여러분, 이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 속에 연결되어지면, 이방인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 바로 이방이라는 단어 한 단어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간다는 유대인들 가치관은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기도 중에 보따리가 내려옵니다. 하나님 먹으라 그럽니다.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려 하나님 앞에 거절을 3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넬료의 하인들이 오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삶에 기도가 없다면 저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기도하겠습니다. 대화 나누면서 아유 형제자매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 안 합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얘기해. 여보 그 자매 정말 힘들더라. 어떡하냐, 아이고 불쌍해.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겠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알게 되어지면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자매를 향한,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가장 앞에 있어 그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정말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잘못되어진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더해 주십니다. 전 우리가 아나니와 바나바 같은 그런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됨에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진정한 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고 그곳에 멈추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틀리면 잘못했으면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고쳐주십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이 한주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